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좋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그래요. 열매 맺는 삶을 꼭 살아내십시오.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꼭 맺으셔야 되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 꼭 맺으셔야 되고, 충성과 온유의 열매까지 꼭 맺으십시오. 열매의 시작은 씨앗이죠. 오늘은 씨앗 이야기입니다. 씨앗하면 저는 이 한 문장이 떠올라요. 사과 하나 속에는 8개에서 10개 검고 작은 씨앗이 있다. 사과 깎아서 먹다 보면 그 씨앗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8개에서 10개의 검은색 씨앗이 거기 있다. 하지만 그 작고 검은 하나의 씨앗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과들이 있다. 씨앗은 생명을, 가능성을, 그리고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씨앗으로, 특별히 겨자 씨앗으로 비유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친절하게 오늘 본문의 앞에 그리고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33절, 34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알아듣게 하시려고. 또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볼까요? 진리를, 하나님 나라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짧고 쉬운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셔요. 근데 문제는 비유의 말씀이 쉬워 보여도 깨닫지 못하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또 설명해 주시고 또 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빗대어, 비유는 빗대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알려주시고 이제 풀어 주시는데 요 한 구절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다 있거든요. 개역 성경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뜻이 이런 거죠. 작고 작은 겨자씨가 심어지면, 그리고 자라나면 어떻게 되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넉넉한 나무가 되지. 천국이 그런 거야.
먼저는 심어져야 돼. 그리고 자라가야 해. 자, 30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아멘이죠, 아멘.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 기억나요?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에 갔더니 온갖 집들이 있더래요. 대골 같은 집도 있고 좋은 양옥집도 있고 한옥집도 있고. 재밌는 게 아파트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개집같이 조그맣고 초라한 집이 있더래. 근데 천사가 쭉 인도해 주는데 당신이 천국에 있는 동안 살 집이 바로 여기요 하고 해주는데 어떤 집이에요? 개집같이 초라한 집. 또 강사 목사님이 이 얘기도 해주셨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다들 아름답고 빛나고 귀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쓰고 다니는데 자기는 뭐 하나 씌워주셨는데 봤더니 어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커녕 개털 모자 썼더라. 이거 기억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강사 목사님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작아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떤 것이든지 아름답기 때문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지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천국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천천히 보시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그 성에 요한이 바라본 경험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이 군데군데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죠. 거기에는 은혜가 있죠. 자비가 있죠. 긍휼이 있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행복하지요. 기쁨이 있죠. 만족이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죠.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역시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오는 거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없어요. 아픔과 이별과 차별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고 거기에는 무엇보다 사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다니.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누구는 대궐에, 누구는 좋은 집에, 누구는 누추한 집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천국 얘기하니까. 퀴즈. 천당 바로 아래 있는 동네는 분당.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라고.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풍요롭고 넉넉한지 천국, 천당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나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세 가지의 천국 얘기를 해주셔요. 먼저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을 시작한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두 번째 천국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현재 진행형 천국. 이것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리고 21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는 마침내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완성된 천국, 미래의 천국, 내일의 천국,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해화가 가장 천국을 설명하기 좋아서 해드리는데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짧게만 할게요. 핵심만.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대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너 데리고 갈게. 하지만 내 부탁 먼저 들어줘라. 3일 동안 내 부탁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 날은 집안 좀 잘 돌봐라. 그동안 집안이 엉망이지 않니 잘 돌봐라. 집안 돌봤대. 둘째 날, 너 자녀들 귀하잖아. 사랑하잖아. 잘 돌봐라. 돌봤대요. 셋째 날, 남편 좀 잘 돌봐라. 문제의 원인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잘 돌봤다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자 때 됐다. 가기가 싫어지더래요.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너 가기 싫구나. 내가 다 네 마음 안다. 너 왜 가기 싫은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주님. 그 답이 이거다. 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다 따라왔지. 내가 다스리는 대로 다 쫓아왔지. 그 시간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사랑하는 딸아, 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잘 지내다가 정말 그때가 되면 나 너 불러갈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유명한 예화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는지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30절 줄여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32절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못 본 것 같은데 겨자 소스는 내가 먹어봤지만 겨자씨 보셨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소스들 요리해서 먹을 때 사용하는데 머스터드 소스라는 거 있죠. 이게 겨자씨예요. 꼭 그 겨자라고 하는 식물은 유채랑 비슷하게 커요. 꽃 색깔도 비슷하게 노란 꽃이 펴요. 그 노란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 흰색 겨자도 열리기도 하고 종류가 두 종류래요. 조금 검은색, 검은 겨자도 이렇게 블랙 머스타드 있거든요. 성지순례 다녀올 때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분들이 겨자씨를 사가지고 선물 주실 때가 있어요. 요게 겨자씨예요. 참 작지요. 그러면서 선물해 주신단 말이에요. 꼭 우리 들깨 정도 크기, 들깨 정도 크기의 씨앗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표현법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하는 표현법. 우리들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눈곱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손톱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그렇지만 코딱지만 하다도 있어요. 우리는 또 몸이랑 연관된 걸로 설명하나 봐. 자,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심어진 겨자씨 하늘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생명이 있어야 돼. 보잘것없고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자라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이 생명의 천국을 너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야 돼. 그리고 만들어가야 된다. 교회를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주석하기를 예수님의 활동 초반기에 많은 무시를 당했대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가난한 목수 아들이죠.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마태와 같은 사람은 세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무식하지, 또 손가락질 받지. 저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저 목사들 예수가 과연 메시아일까? 이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가 될까?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말도 안 되지. 이런 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기준은 뭐냐면 큰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것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다. 큰 자가 시작하는 거 아니다. 작은 것으로, 그리고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자,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작은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유난히 작은 것의 소중함과 작은 것의 귀함, 작은 것의 가치죠.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 연복궤에 헌금통에 동전 2개를 헌금해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 여인은 다 드렸다. 여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드린 거다. 칭찬해 주십니다. 나그네에게 건넨 냉수 한 잔, 작은 친절이죠. 나그네는 작은 자, 작고 초라한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에게 한 그 친절함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작은 것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 어린아이 하나가 작은 헌신,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실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죠. 작은 것의 소중함 얘기거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작은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는 목자.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알려주시죠.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니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뜻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잘난 자 택하시지 않으시고 어리석고 약하디 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죠. 그 작은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심어지고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확장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장되고 확장되고 자라나고 자라납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140년 전에 이 땅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미약하고 작았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얼마나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까? 선교사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재미있는 좋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자랑스럽게 우리 남감리교에 파송된, 미국 남감리교에서 우리나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가? 1907년 9월 달에 들어오셨어요. 1907년이면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고, 몇 년 뒤에 1910년이죠. 그때는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는 경술국치가 있죠. 그 중간쯤 되는 1907년에 들어오셨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이 막 시작되는 9월 달, 이분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 선교, 개성에서. 근데 안타깝죠? 24살 때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25살이 되는 그 다음에 1908년 6월 달에 소천 하늘나라 가십니다. 맹장이 터져서 맹장염이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10여일 버티시다가 하늘나라 가고, 그 시실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거의 지금 안장돼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죽어서 선교한 선교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이분이 여성분인데 24살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또 이분은 편지, 선교 편지를 잘 쓰셨습니다. 가족과도 선교 편지 쓰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분이거든요. 텍사스 에빗 청년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후배들한테도 편지를 쓰고. 자, 그 가운데 그분의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그분의 마지막 편지가 남겨져 있는데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가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조선으로 들어오기 전에 꾸며놨던 우리 집 정원에 꽃이 만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모님들도 조선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한 거예요. 우리 정원에 꽃이 폈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재미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욕심 많은 동생 수지가, 동생 이름이 수지인가 봐요. 수지가 꽃이 진 뒤에 받은 씨앗을 이웃에게 다 나눠줬다니 참 기특합니다. 그리고 선교 이야기를 쭉 써놓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거, 그리고 감사한 일, 놀라운 일 쭉 써놔요. 그래서 설교 말미에 이렇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맹장염 난 뒤에 쓴 마지막 편지.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동생이 막 나눠줬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대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편지가 끝나요. 돌아가셨잖아요. 묘를 꾸몄죠.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있어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루비, 보석 이름, 루비 캠트릭 하고 있는데 아주 서툰 그런 모습으로 이 정으로 이렇게 쭉 파가지고 묘비 명이 있거든요. 한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 문장은 자기 후배들한테 쓴 선교 편지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조선으로 많이 선교사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선교한 선교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매포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양 매포 매풀이 158번지 강봉이 성도 집에서 믿는 이들 대여섯 명이 예배를 드리던 중 이관식 전도사와 함께 개청 예배를 드리다 1929년 3월 14일 겨자씨 같은 작은 분들이 심어진 거예요. 이곳에 심어져서 매포교회가 됐고 이제 그 매포교회는 100년을 자라왔습니다. 이제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선교 2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심어져서 자랐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비록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꼭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